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명절을 맞이해서 또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지금 계속 명절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텐데 힘내시고요. 네, 또 휴식도 취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도 만나고 그렇게 좀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퀴즈 아닌 퀴즈를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국어 시간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의 뜻을 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의 뜻을 지는 단어. 아유, 예, 정답이 나왔습니다. 다 비슷비슷한데, 좀 비슷비슷한데, 이 정확한 의미의 뜻은 욕심입니다. 어느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면 바로 나오는 구절이 있죠. 욕심하면 탁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욕심, 원래 본래의 욕심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뭔가를 지나치게 그걸 욕구하고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 욕심이라는 단어는 원래 좀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기독교에서는 훨씬 더 부정적이고 그렇게 좀 좋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욕이라는 이런 단어가 글자가 들어가는 모든 단어들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우리가 욕심과 욕망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욕심은 이미 누가 봐도 지나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한 상황의 이런 상태를 우리가 욕심이라 한다면,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질, 어떤 성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단어는 욕심과 조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욕망은 가지거나 누리고자 간절하게 바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금 욕심과 조금 차이가 있죠. 가지거나 누리고자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을 우리는 욕망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가지거나 누리기 위해 간절하게 바라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서는 그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욕망 자체를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고 바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것,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 그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에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 동산의 그 각종 나무의 열매들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우리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열매나 따먹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어떻게 했죠?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와는 그 열매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래 또 못 먹게 하면은 또 더 관심이 가지고 또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못 먹으니까, 나 저거를 먹으면 안 되니까 저거를 그냥 보기만 봐도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탐스러웠던 것 같고, 모양도 이뻤던 것 같고, 심지어 저것을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지 않을까라고 할 만큼 그 나무의 열매가 되게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욕망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와의 욕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욕망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욕망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욕망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다스리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아무리 욕망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모든 것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욕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그 선만 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위에 모든 것을 취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욕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욕망은 그 욕망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욕망은 뭐라고요? 우리를 더 감사하게 만들고 또한 풍요롭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욕망의 기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하게 바라고 간절하게 얻기를 희망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감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하고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감사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뭔가 희망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망하고 막 이렇게 욕심은 내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그 욕망을 가지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뒤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희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감사함이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충분히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우리가 풍요롭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라고 하니까 사실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그런 무언가 그 부정적인 게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주일학교 보내면서 욕심, 욕망, 욕구 뭐 이런 것은 부정적으로 좀 이렇게 단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것을 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욕망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하고 잘 하나님의 그 선을 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간다면 그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 큰 감사, 작은 것에도 감사, 어떠한 것에도 감사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 구성원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집, 등기로 되어 있는 그 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이 있고 없고 되게 크게 좀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좋은 집의 기준이 뭘까요? 좋은 집.
예? 편한 집. 네, 편한 집. 네. 들어갔는데 좀 불편하면 안 되겠죠? 그건 좋은 집이 아니겠죠? 외적으로 좀 봤을 때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부흥, 성장의 부흥기가 있었는데, 좋은 집의 기준은 화장실인 것 같아요. 네, 화장실. 예전에는 우리가 화장실이 어디 있었죠? 집 밖에 있었죠. 얼마나 불편해요. 지금 막 생각만 해도 불편하시죠? 예. 저 나이가 별로 안 됐습니다. 40 조금 넘었는데요. 저도 지금 시골 집은 또 새롭게 지어서 집 안에 화장실이 있지만 그 옆에 예전에 저희가 살던 그 집이 좀 이렇게 좀 보기 안 좋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이전에 살았을 때에 저도 고등학교 이전까지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습니다. 시골에 살아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네. 지금 옛날에는 그렇게 불편한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집의 기준이 외적으로 봤을 때는 화장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산업화가 되고 이제 잘 살게 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되죠. 화장실은 그 더러운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들어와도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생기면서 집 안에 화장실이 들어옵니다. 어떤 변화가 있죠? 놀라운 변화가 있죠. 너무 편하고 너무 좋죠.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는데 이제 집 안에 생긴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것으로 그 결과가 집을 사게 되고, 물론 대출도 깨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화장실이 집에 달린 그런 집을 사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집에 화장실이 2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놀라운 것은 3개 있는 집도 있대요. 네, 화장실이 막 집에 막 생기면서 감사함이 더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이 2개 달리고 3개 달리고 달린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욕망일 수 있는데, 욕망을 위해 노력하는 삶 자체를 잘못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내가 이런 좋은 집에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얻은 그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 좋은 집에 사셔도 되고, 좋은 차를 타셔도 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셔도 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버린다면 우리 기독교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하고 이거 좋죠.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멈추게 된다면 욕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요. 그러나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선을 그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앞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고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삭개오가 부자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러나 삭개오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예수님이라면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나를 만나 주시지 않을까?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좀 키가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키가 작다라고 표현될 만큼 좀 많이 작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버전이 바뀌어서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뽕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뽕나무. 예, 뽕나무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보려고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컴플렉스 많고 뭔가 부족하고 허전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위로해 주셨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자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19장 8절 말씀. 오늘 본 말씀 바로 앞구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막 내가 잘못했던 거 이런 게 생각이 났던 모양이죠. 내가 만약에 막 억지로 빼앗고 그랬던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삭개오처럼 부자였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찾아봤던 그 말씀에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율법도 철저히 지켰다라고 얘기했고 선한 일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하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걸 보면 좀 평소에도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욕망이 선을 넘었다라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을 붙잡는다면은 그는 구원이랑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그것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랐다면은 그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무엇을 선택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돌아가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부자였고 부자 청년도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고 부자 청년은 본인이 직접 예수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을 만난 거는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역사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뭐라죠? 좋을 때 뭘 해도 좋고 정말 여유가 있고 아주 기쁠 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전혀 반대되는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만나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구원이 임했고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죠? 그 구원과 멀어지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결과가 극명하게 차이가 났던 그 가장 큰 이유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 부자 청년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은 우리에게 감사함을 허락하지만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욕망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기뻐하지 못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정해두신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구원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린 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선, 지켜야 할 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일까요? 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좀 어렵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중에 무엇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뜻은 두 가지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 두 번째는 바로 너희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에 우리가 그 작은 것에 감사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 의미 너머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혹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이 있다면 2용할 양식이 있고 3용할 양식이 있고 10용할 양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라고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죠? 부자 청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그리고 혹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의 이상의 것이 있다면 나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다면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양식은 우리가 먹는 양식, 그것도 양식인데요. 먹는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도 양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꼭 먹을 것만 나누어주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마음도 나눌 수 있고 우리의 그러니까 먹을 것만 이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이 양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욕망을 통해서 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선을 넘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잘 다스려진 욕망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아니라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욕망이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과 동등하게 보고 그것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지만 이 욕망을 잘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결실이 일용할 양식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말했을 그 이상의 양식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 양식에 감사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 감사가 넘어섰을 때 더 큰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이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필요로 하는데 쓰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구원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도리어 근심하며 돌아갔던 모습, 그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 여러분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작은 것에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정말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양식들이 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에 우리가 조금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욕망은 좋은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삭개오에게 임했던 구원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9절, 10절 우리 삭개오에게 하신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네, 시간 우리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욕망을 잘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욕망을 잘 다스림으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얻고 더 큰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구원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가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의 이상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사함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지는 그 욕망을 통하여서 그것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그 욕망을 통하여서 저에게 더 큰 감사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 다스리지 못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여서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목적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 사역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잘 다스림으로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고 그 감사함이 더 큰 은혜로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열심으로 얻어지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심히 하고 수고한 그 결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바라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 목적과 그 목표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도 감사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누이시고 입히시는 그 모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